구절이라고 하는 7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이 초막절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이 봐도 안 나와요.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네요.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절기를 지키라, 어떤 절기를 지키라, 어떤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도 기억하시는 분이 없으시군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오늘 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여호와 앞에서 지키라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는데요. 이 지키다,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 지키다, 자 77절, 6월절, 77절, 초막절을 지켜라, 지켜라 그랬는데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 이 지키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아사, 이 발음은 아싸 발음이 아닙니다. 아싸, 그거는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성어였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의성어, 이런 말. 여기서 아싸 발음이 아니고 아사, 이런 약한 발음인데 이 아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사라고 하는 말은 멋멋에 대하여서 행동을 하다, 그런 의미가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키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제가 국어사전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참 재미있는 내용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지키다, 6월절을 지키다, 11절을 지키다, 초막절을 지키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켜라. 옆에 있으면 너무 바라보셔야겠네요. 기도하고 날씨가 초록무기도 딱 좋은 날입니다. 그러나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읍시다. 따라 하세요. 이거 따라하는 순간 졸음이 물러가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졸음이 더 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열심으로 말씀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뼈 좀 바라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지키라. 지키다라고 하는 말. 첫 번째,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왔어요. 재산, 이익, 안전 따위를 잃거나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거나 감시하여 막다. 지킨다는 말.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재밌는 말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절기를 지켜라. 근데 지키다고 하는 그 말 속의 의미가 재산, 이익, 안전 따위를 잃거나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거나 감시하여 막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길목이나 통과 지점 따위를 주의를 기울여서 살피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규정, 약속, 법, 예의 따위를 어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실행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로도 중요하죠. 우리의 재산과 이익과 안전 따위를 잃거나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감시하는 것. 또 길목이나 통과 지점 따위를 주의해서 따위를 주의를 기울여서 살피는 것. 그런데 지키다고 하는 말 속에는요, 규정이나 약속, 법, 예의 따위를 어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실행하다.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규정입니다. 지키다라고 하는 말, 여호와 앞에서 지키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이요, 참 여러 방면에 참 귀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바라봅시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축복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삽시다.
여호와 앞에서 지키라. 할렐루야. 다른 어떤 다른 신들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 그 여호와 앞에서 지키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이 창조와 구속이라는 위대한 사실을 마음 한가운데 새기도록 특별히 정하신 이 세 개의 절기를 해마다 지키라고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한 것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속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대하여서 행동하라는 말이에요.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대하여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절기가 어떤 절기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6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혼동하실 거 없어요. 절기가 많은가? 아니에요. 무교절. 이것은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이 뭡니까? 말 그대로 6월절은 뛰어넘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무교절이라고 하는 말도 써요. 왜 그렇습니까? 그 6월절 때에 무엇을 먹었어요? 무교병을 먹었어요. 무교병이 뭡니까? 이스트가 없는, 빵을 부풀리는 것이 없는 그냥 빵을 먹었던, 떡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 빵은 어떤 빵이었어요? 딱딱한 빵이죠. 그러나 상하지 않죠. 잘 상하지 않죠. 6월절, 무교절입니다.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맥주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 절기가 1차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오늘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제가 뭐 오늘 6월절, 77절, 초막절 다 설명하려면 오늘 하루 밤새도록 지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어쩌면 좀 이론적인 것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 성도들이 벌써 눈이 이만했던 눈이 한 50%는 잠겨요. 이만했어요. 이론적인 설명이 한 20분 정도 길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거의 감깁니다. 안 되겠죠? 너무 이론적인 설명을 하면 안 돼요. 자,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6월절이 뭐라고요? 6월절이 뭐예요? 6월절? 주여절이요? 6월절 뛰어넘는 절이요? 좋아요. 뛰어넘었어요. 자, 그 6월절이 무엇을 감사하는 절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속. 나를 구속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절이에요. 6월절은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무교절. 못 외워도 좋아요. 6월절 무교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못 외워도 좋은데 6월절 그것은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6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77절이요. 77절 맥주감사절이지. 맥주감사절. 77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에 대한 감사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그것을 기억하고 여호와 앞에서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7절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하기 전에 지금 의심에서 확신으로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 오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거, 기억하는 거. 잊어버리지 않는 거, 망각하지 않는 거, 배은망덕하지 않는 거. 잊어버리면 어때요? 배은망덕한 사람이 살아가거든요. 잊어버리면 오늘 아까 제가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잊어버리면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예의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예의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A4 용지에다가 주장까지 다 쓰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 장이나 뭐 쓰라고 그랬어요? 예? 감사할 일이 뭔가. 또 한 장이 뭐예요? 예? 한 장이 뭐 써야 돼요? 나에게 정말로 불행한 일이 뭔가. 그렇다고 써보시고 또 하나 제가 무슨 말씀드렸어요? 자,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뭔가 한번 써보라고 했잖아요. 좀 써보세요. 자, 오늘 제가 또 숙제 하나 내드릴게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감사의 제목들이 뭐가 있는가? 가장 큰 감사의 제목부터 한번 써보세요. 가장 큰 감사의 제목. 여러분들 뭐 오늘 교회 안에 있으니까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아이고 의미 없죠.
그렇게만 하면 안 돼요. 하여튼 정말 내가 정말 감사한 것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정말 감사한 것, 정말 감사한 것이 뭔지. 몇 가지나 되는지. 우리가요, 감사함이 얼마나 인색한지. 오늘 이 말씀과 이 말씀의 제목과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여호와 앞에서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호와 앞에서 지키지 못함으로 놓쳐버리는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 안타까워요. 우리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함께 여호와 앞에서 지킵시다. 그래서 감사해야 될 제목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6월절, 7.7절 하나님의 구속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복주심을 감사하는 절기예요. 마지막으로 토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뒤돌아보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절기가 아닙니까? 이 세 절기가 사실은 예배의 기간이에요. 예배의 기간. 예배의 기간.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 그날이 바로 이 절기의 날이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거룩한 날들 그랬어요. 홀리 데이. 여기서 유래된 말이 휴일이라고 한 말이 홀리데이라고 한 말이 여기서 유래됐어요. 거룩한. 그 휴일을 세상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자기들 즐거운 날로 사용하고 있죠. 여기 계신 분들이 참 복된 사람들이에요. 지금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지키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재산과 이익과 안전 따위를 일거나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길목이나 통과 지점 따위를 주의해서 기울여서 지금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규정, 약속법, 예의 따위를 어기지 않냐고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부분사전적인 의미이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지금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무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으면 바라봅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기억하고 감사하며 삽시다. 이 세 가지 절기가 주는 의미를 잠깐 살펴보면 무교절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을 인한 해방을 기억하라. 7.7절 하나님의 풍성하신 관대함을 기억하라. 오늘 이 맥주감사절은 사실은 현재 받은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토막절, 이 추수감사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네가 씨를 뿌리는 대로 거둘 것이다 말씀하신 걸. 네가 씨를 뿌려봐라. 씨를 뿌렸어요.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회상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절기를 지정해 놓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이 예배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회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을 기뻐하는 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이 안식일, 하나님께 정하여 놓으신 이 안식일을, 이 주일을 믿음으로 지금 지키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나누는 것을 실천하는 그런 복된 날이 바로 이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뵙겠습 바라보세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지켜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십니다. 당신의 인생을 지키십니다. 됐잖아요? 그만합시다. 더 해야 되나요?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왜 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게 뭘까요?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찬송이 뭘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실천되어지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감사요. 감사요. 감사요.
주리감인지 봄감인지 그런 감이 아니라 옆에 좀 바라봅시다. 감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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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인데요? 그러지 마시고. 감사밖에 없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의 10계명이라고 하는 글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많이는 다 못 가져오고 딱 3가지를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기억하시라고, 날마다 감사하시라고. 범사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에 아닙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여서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며 사시라고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감사 10계명 1. 적으실 필요 없어요. 인터넷에 보면 다 나와요. 요즘 다 스마트폰 쓰잖아요. 그죠? 제가 그리고 밴드에다 올려놓을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밴드 안 들어오신 분들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한문사님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적지 마세요. 마음에 적으시고 기억하시고, 이거 듣는 순간에 이거 내 삶 속에서 하루하루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기억나시면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30가지 감사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300가지 감사. 그 다음 년에는 3000가지 감사. 더 안 해요. 매일 감사시켜요. 아침에 일어나 십자가 구원에 대한 감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십자가 구원에 대한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라. 대단하죠? 2.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로 시작. 감사로 마무리.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라. 오늘 지금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감사함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에 대해서 감사를 선택하라. 감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감사한 마음을 누군가에게 한 번 이상 꼭 적극적으로 표현하라. 옆에 계시면 바라보세요.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여러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없어봐요. 있을 때 잘해요. 6번째, 감사 일기를 적으며 감사 훈련에 게으르지 말라. 참 멋지지 않아요? 감사 일기를 쓰라는 거예요. 전 나름대로 지금 영성 일기를 쓴다고 쓰고 있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감사 일기를 쓰라는 거예요. 7번째, 감사를 방해하는 죄와 게으름, 타성도 결코 사용하지 말라. 8번째, 소소한 작은 것들 속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고 겸손히 해요. 저는요, 얼굴만 봐도 감사가 넘쳐나더라고요. 제 얼굴만 봐도 감사가 넘쳐나요. 야, 만약에 네 얼굴이 삐뚤어지지 않고 넓적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바로 얼굴 밑에 있는 또 목을 보면서 감사해요. 야, 목이 좀 그래도 길어가지고 때릴 때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눈도 크지 않아가지고 작아가지고 벌레가 잘 안 들어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눈이 작으니까 벌레가 잘 안 들어와요. 눈은 작은데 또 속눈썹은 길어가지고 벌레가 들어오다가 걸려. 그것도 감사하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눈썹 있는 거 감사해 보셨어요? 눈썹 여기 있으니까 제가 비를 맞아봤는데요. 비가요 이렇게 옆으로 흘러요. 바로 안 내려오고. 그것도 감사해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얼굴만 봐도 감사해요. 얼굴만 봐도. 더 감사한 거, 콧구멍이 2개가 뚫려 있어가지고 숨을 쉴 수가 있어요. 감사하잖아요. 제가 입이 만약에 2개 있어 보세요. 여기서 말하고 여기서 말하고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감사하고. 눈도 2개 있어도 감사하고. 감사하잖아요. 옆에 있으면 바라보세요. 네! 당신도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시는군요. 할렐루야. 눈이 좀 짝꺼풀이 없으면 어때요? 코가 좀 삐뚤어졌으면 어때요? 눈이 좀 작으면 어때요?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9번째, 세계 열방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매일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라. 참 멋져요. 10번째, 오늘의 감사거리를 세우면서 잠자리에 들어라.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잠자리 딱 들기 전에 기도하시죠. 잠자리 들기 전에
감사의 제목들이 몇 개 있으면 세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은 감사의 제목이 더 많아질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 다음 날은 그 세업을 더 많아질 거예요. 나중에는 그거 세다가 다 묻어보실지도 몰라요. 그래도 감사해요. 그럴 때는 이제 뭐라고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의 제목 100개, 아멘. 하나님 감사의 제목 1000개, 아멘. 할렐루야. 감사의 제목을 한번 세워보라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꼭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억하고 이 기쁨으로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것,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10가지 감사의 제목. 똑같은 게 하나 있는데 이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감사를 고백한다. 자,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어떤 감사를 할 겁니까? 감사할 게 정말로 많아요. 눈 뜨자마자 오늘도 살아났네. 오늘도 살아있잖아요. 감사하죠. 오늘도 기쁨으로 시작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한 번입니다. 눈 뜨자마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람을 만날 때 꼭 감사의 마음을 가진다. 자, 지금 보세요. 겹치는 게 있죠.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만날 때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노래했는지 모르지만 참 그 노래 제목이 참 노래가 가사가 참 너무나 멋져요. 제가 아는 옆에 교회 목사님, 형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컬러링, 핸드폰 컬러링이 전화를 걸면 꼭 그 노래가 나와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에이! 그 노래 있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근데 제가 그 가사를 들으면서 맞아. 네? 물론 뭐 복음성가나 찬송가를 컬러링을 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맞아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옆에 있어 바라봅시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잘 고백을 해야 돼요. 이게 어색하거든요. 사실은. 밥 먹기 전에도요. 기도를 한다면 사랑한다 고백하려면 지금도 어색한 거야. 그러시구나? 지금도 어색해. 근데요. 자꾸 표현을 하다 보면 그게 어색해지지 않아요. 아내의 손을요. 처음에 자꾸 길을 걸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마트에 갔을 때요. 장을 보려고 할 때 아내의 손을 이렇게 붙잡고 장을 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요. 정말 어색해요. 지금까지 남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땅구멍에 땀샘이 막 열려가지고 땅구멍이 열려가지고 막 샘이 막 그냥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한 10분만 걸어도요. 뒤에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막 줄줄 흐르고 있거든요. 땀이 붙잡은 손에서. 그 정도로 어색한 거예요. 이게 사실 표현한다는 게 보통 어색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자꾸 손도 붙잡아주고 자꾸 어깨동무도 해주고 자꾸 뽀뽀도 해주고 자꾸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자꾸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하면요. 표현을 하면은요. 그게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더 감사의 상황으로 변화시켜 주신 일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신 다시 한번 할아버지 손 한번 꼭 붙잡아 주시고 감사하며 갑시다. 사랑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 꼭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특별히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가족들 얼마나 아름다워요. 사랑하는 남편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무나 귀한 자녀들이죠. 너무나 귀한 가족들이죠. 아름답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세 번째, 일을 할 때 불평보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일한다. 다 같이 한번 써주시다. 일을 할 때 감사의 마음으로 일한다. 항상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빠 죽겠네 그러는데요. 사실은 그게 행복이라는 걸 언제 알아요? 할 일 없을 때 아는 거예요. 바쁠 때는 그걸 몰라요. 바빠 죽겠네 그런데 사실 바빠가지고 죽은 사람 별로 없어요. 바빠 죽겠네 그러는데 바빠가지고 죽겠는 게 행복이라는 것을 할 일이 없을 때 아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빠 죽겠으면 좋겠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 보세요. 이게 정말로 죽을 일인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바빠 죽은 사람은 없는데 할 일 없어 죽은 사람은 꽤나 돼요. 그죠? 옆에 있으면 바라봅시다. 바빠 죽겠네. 그게 좋은 겁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해야 돼요. 일할 때 불평하는 것보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일한다. 네 번째, 어린이들이 잘 들어요. 저 유아실에 있는 어린이들, 식당에 있는 어린이들 잘 들어요. 음식을 대할 때 한 숟가락씩 먹을 때마다 감사한다. 음식을 대할 때 한 숟가락씩 먹을 때마다 감사한다. 물론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보니까 대부분이 한 저녁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음식을 대할 때 한 숟가락씩 먹을 때마다 말은 하지 않아도 표정이 감사가 넘쳐나요. 어쩌나 이렇게 맛있게 먹는지.
가족을 대할 때 고마운 마음으로 대한다. 자녀를 대할 때 고마운 마음으로 대한다. 좋은 일이 있을 때 특별히 감사한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중에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을 기대하며 감사한다. 꿈을 안고 감사한다. 걸음걸음마다 감사한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댁으로 들어가실 때 걸음걸음마다 한번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걸음걸음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봄 노예대학 체육대회 하기 전에 운동을 하다가 축구를 하다가 좀 다쳤어요. 축구를 하다가 좀 다쳤는데 운동을 하다가 다쳤는데 걸을 때마다 아픈 거예요. 걸을 때마다 무릎이 걸을 때마다 막 욱신거리고 아파서 그러면 어떻게 걸어요? 잘 못 걸어요. 평소에 이렇게 걷는데 이렇게 왼발을 짚으려고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요? 고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왼발을 짚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짚어. 그죠? 다른 데 이렇게 평소에 잘 걸어요. 그런데 아프고 나니까요. 왼발을 짚을 때 빨리 짚어요. 빨리 짚어. 걸음걸이가 지금 제대로 걸어가고 있어요?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씀이신지? 걸음걸음 한 발씩 한 발씩 짚으면서 걸어갈 수 있는 거 이거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바랍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더 깊이 오래오래 기억하시라고 간직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이 곧 감사다. 생각이라고 하는 이 think하고 감사라고 하는 이 thanks하고 이게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깊은 생각이 감사를 불러일으킨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설교한 설교 내용도 그거 아닙니까?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기억을 하지 않으니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면 감사가 넘쳐납니다. 생각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슷해요. 작은 것부터 감사. 바다가요 작은 물방울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게 바다예요. 아무리 큰 강이라 할지라도 작은 물방울부터 모여서 강이 되고 아무리 작은 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모여서 큰 강이 되고 그것이 모여서 바다가 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 아무리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것에 먼저 감사하시면요 그 감사가요 나중에는 바다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소한 것부터 감사, 작은 것부터 감사. 세 번째 자신에게 감사.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요 나 자신에게 감사를 하지 않아요. 자신에게 감사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나 자신을 스피드하게 바꿔요. 나는 뭐 성격이 뭐 이래. 나는 뭐 이것도 못해. 나는 뭐 뭣도 안 돼. 우리 집은 뭐 어때? 뭐 내 환경은 어때? 나는 지금까지 뭐 잘못 살았어. 내가 원래 그런데 뭐 어떻게 해? 뭐 내가 뭐 있다 이렇게 막 채찍질만 하는 거예요. 내 채찍질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인간은 높은 산과 태양과 별들을 보고 감탄하면서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에게 감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막 감탄을 해야 돼요. 이야, 이렇게 멋지네. 뭐냐, 한번 해봐. 이렇게 멋지네 내가. 아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는 멋져요. 멋쟁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멋지다 라고 말해도 누가 여러분한테 미쳤다고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에게 좀 감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 일상을 감사하라. 숨을 쉬거나 맑은 하늘을 보는 것처럼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감사가 사실은 어려운 감사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쉽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습니다. 문제를 감사하라. 문제에는 항상 해결책도 있기 마련이에요. 문제에 감사하라니. 제가 시련 속에서 보물을 발견하라고 여러분에게 축복해드렸습니다. 그 축복이에요.
시련 속에서 보물을 발견하는 사람은 멋진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시련 속에서 보물을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똑같은 시련을 겪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시련 속에서 고통만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시련 속에서 보물을 발견해. 그렇다면 그 같은 시련 혹은 그보다 더 큰 시련이 물려온다 할지라도 그 보물로 얼마든지 그 떼어 막을 수가 있어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시련 속에서 보물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도 감사해요. 더불어 감사하라. 장작이 함께 쌓여있을 때 더 잘 타지 않습니까? 나 혼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먼저 가족 단위로 감사하는 거예요. 가족 단위로 감사하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단위로, 성도 단위로, 함께 우리 구역 단위로 함께 감사할 때 함께 감사하는 거예요. 함께 감사하는 거예요. 더불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따라해봅시다. 2배예요. 2배. 2배가 되는 거예요. 2배가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한번 감사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시작. 크게 해봐요. 두 사람이 같이 시작. 감사합니다. 다시 이게 다시 한번 맑은 소리로, 청량한 소리로 다시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할 때는 그냥 한 사람 목소리가 들리지만 두 사람이 감사합니다 하니까 2배의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감사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감사하였기 때문에 함께 더불어서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 그런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감사하지 말고 문제 앞에서 드리는 감사가 아름다운 감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잠들기 전에 감사하라. 아까와 똑같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잠이 든대요. 그냥 피곤한 상태에서 힘들다 그냥 이렇게 잠이 든다는 거예요. 짜증과 걱정을 안고 잠자리에 든다는 겁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잠들기 전에 감사가 무엇이냐 답을 들었는데, 잠들기 전에 감사는요 마치 우리 영혼의 쓰레기를 비우는 청소와 같은, 청소와 같은, 우리 삶의 쓰레기와 같은 것들을 다 비워버리는 청소. 저는 여기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컴퓨터를 하다 보면은 휴지통에다가 이제 쓸모없는 걸 같이 넣잖아요. 그죠? 휴지통에 다 집어넣는데 휴지통 비우기를 딱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유동일사에 무슨 소리가 나요? 우리가 잠들기 전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제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짜증도 사라지고 청소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항상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9번째,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이 감사에는요 메아리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메아리 효과.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메아리 효과가 있어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라. 당신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이 뭐가 있습니까? 참 다 감사할 일이에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설교자 가운데 한 사람인 스펄전 목사님의 그 고백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해야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면 더욱더 큰 감사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아버지 주여,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옵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감사하여서 잠들기 전에도 감사하고 꿈속에서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내월 모든 성도들이 가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하옵시고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드리는 일상을 감사하고 문제까지도 감사하는, 그리고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특별히 자신에게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한 자에게 더 큰 감사를 허락하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술과 내 모든 손으로 행한 모든 일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온전히 감사하며 즐거워할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주여,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내월 성도들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감사로 예배하는 성공적인 예배자의 삶을 살아드리게 하옵소서. 마음에 아직도 무엇인가 풀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이성 속에 아직도 의심이 가득 차 있습니까? 아까워 더러운 것들이 또아리를 들고 앉아 있습니까? 감사로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네요. 기뻐 노래하며
우리가 항상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찬양하겠습니다.